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다 같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전하는 자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말씀을 들은 용사들, 이 말씀이 이곳에서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일평생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시종을 다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는 지금 올해 2023년 신년을 맞이해서 지금 1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과 기도 생활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이자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은 성경 말씀에 대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빼면 우리는 종교인에 불과할 수 있고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 거의 한 3주간 이렇게 전했던 제 말씀을 그냥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성경 말씀을 어떻게 섭취하는가? 말씀을 듣는 게 있고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처럼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좋은 어플이나 뭐 이런 유튜브 음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주는, 낭독해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만 들을 것이 아니라 가끔씩 이제 귀에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것도 우리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성경을 읽는 거, 통독이라 그러죠. 통독. 매일 규칙적으로 꾸준히 일정 분량 이상을 읽는 것은 성경 전체의 숲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숲을 모르고 어느 한 구절만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닌 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에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숲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는 통독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성경을 좀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 성경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 문화, 지리적 배경도 우리가 공부하면 더 이것이 잘 와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리고 암송하는 것.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나의 경험이나 체험, 뭐 느낌 이런 걸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능력이 있거든요. 또 우리 주변에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이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많아야 이게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말씀들이 나가는 겁니다.
또 혹시나 뭐 지금 북한이나 아니면 이슬람권 같은 데서는 성경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휴대할 수 없기 때문에 몰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기도 하지만, 제가 전에 듣기로는 북한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아예 그냥 통째로 암송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 그래요. 붙잡혀서 감옥에 가도 성경을 암송하고 있으니까 계속 내가 되새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말씀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암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는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소가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나 성경을 암송할 때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다시 끄집어내서 또 생각해보고 또 소화시켜서 이해했다가 또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듯이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섭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듣는 거, 읽는 거, 공부하는 거, 암송하는 거, 묵상하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5가지를 다 하라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여러분들이 꾸준히 1년에 성경 전체를 최소한 한 번 이상씩 읽고 있지 않다면 현재 올해부터 시작해서 그것에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이 두꺼운 책을 목사님이 1년에 어떻게 읽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제가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하루에 한 15분 정도만, 하루에 15분만 내가 집중해서 성경을 읽으면 한 3장, 4장 정도를 읽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매일매일 꾸준히 읽으면 1년도 안 돼서 이걸 전체를 한 번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루에 15분도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해가 돼서 매년 한 번 이상씩은 성경을 꾸준히 읽자라고 제가 도전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말씀은 기도 생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거기에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청기도, 강청기도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 대고 기도하는지. 바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대단하신 분, 저기 범접할 수 없는, 내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절대자, 어떤 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바로 내 아버지라는 거죠. 내 아버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한 사람은 아빠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아빠. 내 아빠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와 나와의 관계가 이 친한 관계, 친밀한 관계인 사람은 아빠한테 못할 말이 없는 거죠. 함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아빠한테 뭐 주저리 뭐 수다스럽게 어떤 얘기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부자지간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 아빠와 나하고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아빠 되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누가복음 11장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아빠 되시고 그 아빠와 나하고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이것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가 우리가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은 내 기도가 잘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때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도 응답에는 5가지 유형이 있다고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기도 응답. 기도 응답이란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주세요. 그러면 여기다 가져라. 우리는 이것만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 말고도 많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기도가 바로 허락해 주시는 것, 이거는 yes, 하나님이 yes로 응답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주세요라고 했는데 no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응답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거 갖고 싶다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안 돼, 그거는 줄 수 없어. 이것도 우리 큰 개념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응답인 것이죠. 제가 어린아이 비유를 들었어요. 어린아이가 장난하고 놀고 싶다고 부엌칼을 달라고 엄마한테 조르고 뗐을 때 엄마는 안 돼 라고 얘기해야지 되는 것이죠. 노도 응답이다. 또 wait, 영어로 wait, 뭐냐면 기다려, 나중에 응답해 줄 거야. 이것도 응답이라 그랬죠. 지금 너에게 이걸 주면 너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 네가 좀 더 믿음이 성장하면 그때 줄게. 이것도 응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응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wait도 기도 응답의 한 방법이고요. 또 나는 이걸 달라고, A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B를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another way, 다른 방법으로 another way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나 작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다른 것으로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걸 달랐는데 이걸 안 주셔서 응답받지 못했다, 아니라 하나님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 다섯 번째는 나는 A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얘다 A도 갖고 B도 갖고 C도 갖고 D도 가져라. more than,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각각의 경우에 대한 성경의 사례들을 제가 쭉 소개하면서 이러이러한 기도 응답의 유형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기준에서 봤을 때 예스가 아니니까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런 영적 실력을 우리가 갖춰나가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기도가 재미없어지고 하다가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어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기도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기도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씀의 손 예화라 그래서 이제 5가지, 또는 액츠 기도라 그래가지고 ACTS, 영어의 스펠링 앞자를 따서 A,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노래하라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노래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데 그것도 기도인 거예요. 하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 말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거든요. 시편 150편들이 전부 그런 기도의 찬양의 기도인 것들이죠. 이런 우리에게는 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C, confession, 고백, 자백.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제가 그 죄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 그 세 번째는 T, thanksgiving,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그랬죠. 감사의 기도에는 오늘 이제 추운 날씨가 오늘 오후부터 풀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괜찮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는 그런 것보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신 거에 대한 감사, 이것이 가장 큰 감격이죠. 어쨌든 그런 구원에 대한 감사를 포함해서 일상에 대한 감사까지 하나님께 많은 감사의 기도들을 올릴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S, supplication, 간구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간구.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거 구하는 거죠. ACTS, 액치 기도에서는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지만 말씀에서는 5가지를 한다는데 네 가지가 지금 똑같고 나머지 하나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중보.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다른 사람들의 간구를 내가 대신 구하는 거, 중보 기도. 어쩌면 간구의 기도 안에 중보의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거나 혹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혹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기도하는 게 좀 낯설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는 사람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그리고 나의 간구, 나의 필요, 또 다른 사람들의 간구를 중보하는 이런 기도들을 하면 된다라고까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고요.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이 두 가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해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뭐 성경에 있는 뭐 유명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했는지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힘써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다니엘에게 배우는 말씀과 기도 생활. 시작. 다니엘에게 배우는 말씀과 기도 생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다니엘서 9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9장 1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여기 지금 사람 이름이 등장하죠.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자, 아하수에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 왕비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서에 등장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건 지금 이 다니엘서 9장에서 말하는 이 아하수에로는 그 아하수에로 아닙니다. 그 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걸 착각하지 말라고 그냥 제가 그냥 말한 거고요. 그 아하수에로하고는 전혀 다르고, 성경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호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바사 제국의 왕을 그냥 아하수에로라 그랬어요. 바사 제국의 왕들은 뭐 아무개 아하수에로, 아무개 아하수에로, 그냥 아하수에로는 그냥 칭호인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것들이 구약을 읽다 보면 블레셋 왕들을 일컬어 아비멜렉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비멜렉도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또한 메대 제국의 왕은 다리오라고 해요. 메대 제국.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배경으로 일단 알고, 어쨌거나 지금 그래서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이게 이제 다리오가 여긴 핵심이죠. 이 다리오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메대 족속의 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간적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주인공이죠.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조국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렇죠? 그래서 바빌론 제국에서 포로로 오랜 세월을 살면서 민족의 해방, 우리 조국의 해방을 얼마나 꿈꿨겠습니까? 근데 이 바벨론이 이제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당하고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 바벨론 왕조가 무너지고 메대 왕조가 새로 들어서는 그 첫 번째 왕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시간적 배경입니다. 자, 근데 이 다니엘이 분명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뭐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뭐 실력을 인정받고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 시대에도 총리를 지냈었어요. 대단하죠. 포로로 끌려왔는데 총리까지 됐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메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뭐 바벨론 출신인지 유다 출신인지 알 게 뭐야, 그쵸? 그냥 전 제국,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던 다니엘이에요. 근데 바벨론을 무너뜨렸어, 메대가 와서. 그러면 그 총리도 실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면 숙청을 당하거나. 근데 그 다니엘을 다시 또 총리로 세우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다니엘서 조금 앞에 보면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다리오가, 아까 제가 다리오가 메대 제국 첫 번째 왕이라고 그랬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러니까 시장, 뭐 도지사, 뭐 구청장, 뭐 이렇게 120명의 고위 관료, 고위 관직자들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대요. 근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명이래.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에게 손해 없게 함이었더라 말을 좀 어렵게 썼는데, 그냥 왕이 자기가 잘 나라를 다스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총리를, 유능한 총리를 뒀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실력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사실. 이전 제국을 무너뜨렸는데 그 제국에서 총리를 지냈던 사람을 다시 총리로 발탁한 거예요. 굉장한 사건인데, 자, 어쨌건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제국의 새로운 왕에게 발탁돼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지금 국가 2인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때 얼마나 바빴겠어요. 국정 운영할 때 엄청 바빴겠죠. 여기 혹시 작전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대장님이나 중대장님 바뀌고 나면, 새로운 지휘관이 오고 나면 업무 보고 준비하고 상급 지휘관에게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고 엄청 바쁘거든요. 작전과장님들, 뭐 작전병들은 뭐 밤새 야근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도 그런데 이 제국의 총리는 얼마나 바빴겠냔 말이에요. 그 첫 해인데, 그쵸? 이렇게 바쁜 와중에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9장 2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이 쓴 거예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무언가를 깨달았대. 책을 통해. 무슨 책이에요 이게? 성경책이죠. 성경책 중에서도, 성경 66권 중에서도 무슨 책이요?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거를 읽었다는 거죠. 그게 어디냐? 놀랍게도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다니엘은 예레미야서 25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다니엘서 있는 조금만 앞에 보면 램이라고 되어 있죠. 램. 예, 다니엘서 조금 앞에 보면 램.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25장 11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똑같은 성경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25장 11절에서 13절. 자,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읽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게 지금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도 훨씬 전에 쓴 책이에요. 예레미야서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셔서 기록한 거거든요. 나중에 일어날 일을 쓴 거예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를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의 갈대아인의 땅을 멸하시겠다는 거죠. 70년 만에. 또 조금 뒤에 29장 10절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너희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거 지금 옛날에 기록한 책이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지금 이걸 읽었어요. 지금 충격받은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뒤로 돌아가서 다니엘서 9장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9장 2절.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다니엘서 본문이에요. 9장 2절. 아까 그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게 몇 년이라 그랬어요 아까? 70년이라 그랬죠. 70년을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을 내가 지금 읽고 깨달았다. 다니엘은 이걸 지금 계산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내가 10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지금 세월이 몇 년 지났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얼마나 남았느냐? 이 성경에는 그 정확한 연수가 없지만 이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세계사 역사 가운데 이 연수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자, 우선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 제국을 세우고 자기가 왕이 되던 첫 해라 그랬죠. 이게 기원전 538년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지금 BC 538년에 지금 다니엘서 9장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쵸? 538년이고, 그 다음에 거꾸로 70년 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나면 BC 535년 또는 536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쉽죠, 계산이. 역사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다니엘은 BC 538년에 이 책을 읽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예레미야에서 70년이 지나면 해방된다 그랬는데 보니까 앞으로 2, 3년밖에 안 남은 거야. 맞죠? 2, 3년 뒤면은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건성으로 읽은 거야, 그냥. 성경책은 다니엘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한 거를 몰라. 그냥 눈으로 보고 그런가 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깨달은 거지. 이제 2, 3년밖에 안 남았네. 조국이 해방될 날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대 사람이 아닌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 나라의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 선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해방될 날을 기다렸겠어요. 그 36년인데 지금 다니엘과 그 유대인들은 70년을 똑같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온갖 멸시와 천대 받아가면서 저 조생진
욕해가면서 출세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국으로 돌아갈 날을 얼마나 기다렸고, 그걸 70년을 정확히 따지면 67년, 68년을 지금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2, 3년 뒤면 끝난다는 말씀을 성경에 하나님이 딱 적어주셨는데 얼마나 흥분되고 막 심장이 떨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국무총리라 그랬어요. 그것도 첫 해, 내가 총리로 세워진 첫 해, 왕이 새로 바뀐 첫 해, 엄청 바쁠 때, 그 바쁜 와중에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보았죠. 그렇죠? 네. 어쨌거나 그래서 이걸 깨달았는데,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얼른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막 가르쳐주고 싶었을 거야,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이제 2, 3년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우리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막 알리기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다니엘은 지금 국무총리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몇 월 며칠에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다 모이세요. 우리 민족 해방의 축제를, 페스티벌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오늘 9장, 다니엘서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4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다니엘의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럼 뭘 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기도했다 그랬죠. 근데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니 지금 기뻐서 지금 막 이래도 부족한 판국에 왜 거기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의 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 한번 눈으로 빨리 봅시다. 5절 기도문이에요. 이건 다. 우리 민족은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었습니다.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었습니다.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지금 이 바벨론 땅에서도 우리가 수치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주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8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이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입니다. 9절에도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10절 우리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우리가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했고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입니다.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은 다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13절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15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16절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라고 지금 엄청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은 본질상 우리는 아예 태생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는 가만 냅두면 그냥 죄 있는 곳으로 끌려가요. 그냥. 근데 이 세상에서 정한 죄뿐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우린 그냥 가만 냅두면 지금 이렇게 추운데 일요일 날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보다는 그냥 따뜻한 생활관에서 TV나 보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죄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전부 너무 이게 쉬워. 단순한 일들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온갖 천국과 같은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셔서 누리며 살도록 인간을 지어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하지 말아라, 요것만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걸 해버려가지고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또 민족이 막 왕이 세워져,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 되는데, 우리 왕이 필요해요. 하나님보다는 우리 잘 다스릴 왕을 세워주세요. 또 있다고 소리를 해요. 이 죄죠, 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또 죄 가운데 허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또 징계해. 죄송합니다. 또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 줄게.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루프. 오늘은 안 그럽니까? 우린 안 그러나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듣고 막 하나님 찾을 때는 막 뜨거웠다가 시간 지나면 또 식어. 점점 하나님 멀리해. 성경도 안 봐. 그러다가 오늘 설교 시간에 우리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또 회개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조금 읽다가 조금 하나님 찾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너무 단순하죠.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유는 우리 민족의 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다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냥 넋놓고 그냥 좋아라 해볼래 하다가는 해방시켜줘서 예루살렘 돌아가자마자 또 죄 질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 멀리 떠날 거라는 거죠.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엄청 기뻤겠지만, 막 심장이 떨릴 정도로 기뻤겠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것도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조국, 우리 공동체의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죠. 중보기도죠. 회개기도죠. 감사기도 당연히 했겠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도의 방법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우리 민족의 죄가, 아까 제가 읽었던 게 다 그거 아닙니까? 회개기도 했죠. 중보기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우리 청년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말씀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어요. 다니엘은 엄청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엄청나게 바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이 또 굉장히 바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읽는 거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건성으로 읽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도 나름 바빠요. 우리도 교육훈련 해야죠. 오피 올라가서 방공 근무 서야 되죠. 뭐 훈련 없을 때는 또 뭐 눈 치워야 되죠. 눈 오면 작업해야 되죠. 바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본받아 우리도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감격과 은혜가 있다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죄악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관에 있는 전우들, 하나님을 모르는 전우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 중대, 우리 대대, 더 나아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각종 동성애, 입법화, 이런 여러 가지 반성경적인 시도들 하는 거, 나는 반대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바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쨌거나 나의 기도뿐만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은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청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늘 곁에 가까이 두고 수시로 자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우리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